날이 무척 덥다 생각하면 덥습니다만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죠? 여름에 땀을 안 흘리려고 하면은 겨울에 문제가 옵니다. 그죠? 겨울에는 또 추워야 되고 가능하면 땀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철 계절을 우리나라에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덥거나 계속 추우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많은데 사철을 줬기 때문에 다 마음껏 누리고 여름에 건강도 회복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고 그런 능력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도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은 많은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상 외로 기초적인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새신자인데 답답해서 교회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는 분이 참 많아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약간만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너무 그 일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얘기해보면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에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만 가르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죠. 새신자 가운데 교회 와가지고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안타깝게도 5년 6년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솔직하게 찾아냈습니다. 솔직하게 찾아내가지고 가르치는데 크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이 무슨 큰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큰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커서 얼마만큼 성공된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강서로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새신자가 교회 온 지 5년이나 됐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그런 답이 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좋으면은 부흥은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명을 제시한다면은 생명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염려나 방법을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일꾼을 도와준다는 거, 내가 막 일꾼을 키운다 이런 게 아니고 일꾼을 조금 도와준다는 것은 주님께 하는 봉사 가운데 제일로 귀중한 봉사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보고 길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듯이 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막 방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가르치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아주 그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 말인데 그 사람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김 비서가 내게 오더니 비디오를 한 게 줘요. 목사님 한만 시간 없지만 이건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뭐 시간이 있냐 그거 볼 시간이 있냐 그러니까 4-5시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시계를 딱 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 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보니까 2시간이나 걸리네요. 2시간이나 걸리는 비디오인데 내가 2시간을 앉아서 봤어요. 2시 넘까지. 예, 봤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2시간 동안 내가 보기 위해서 힘을 쓴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2시간을 보게 됐어요. 그만큼 내용이 내가 옷도 안 벗고 앉아서 이래 보다가는 계속 다 봤으니까 내용이 그만이 좋은 거지 그죠.
참 사람의 말이 그 무섭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불구한데 다리 두 개를 못 쓰는데 너는 정상이라는 게 다리가 아플 뿐이다. 근데 이게 바보요. 근데 너는 바보가 아니다. 바보라는 말은 딴 말이 아니고 IQ가 조금 낮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상당히 그 머리가 바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요. 그래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너는 정상이다. 근데 그 말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는데 이 여자친구가 또 자꾸 그렇게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아주 그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내는 그런 열매를 내는 겁니다. 내가 보면서 야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정말로 그럴 것이다. 그 어머니가 너는 불구자니까 언제든지 조심해라 이랬더라면 이 아이는 영원한 불구자가 됐을 거예요. 너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니까 어디 가지도 말고 조심해라 이랬더라면은 정말로 그럴 것인데, 어머니 너는 정상이라는 게 다리 두 개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몸을 걷지도 못하는데 정상이라는 게 자꾸만 다리가 아플 뿐이지. 그리고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다리가 아플 뿐이지. 그런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진리의 말씀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는데 올바른 말씀 도와줄 때 그 사람에는 굉장히 힘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간 것 같은데 우리 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는 세상 말로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이런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진 책 보면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금 가장 놓치고 있는 맹점, 교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약점이 뭔가 하면은 꼭 오늘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새신자 중에서 사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확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새신자가 다 중요하단 말은 아닙니다. 새신자 가운데 교회 놀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놀다 가도록 하면 돼요. 새신자 가운데 친구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 따라다니다가 은혜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그만입니다. 안 그래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새신자 가운데 강수로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해서 선물 받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은 선물 받아가면 돼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새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확립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게 교회 부흥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신자 중에 사명자를 키우는 사람을 보고 EBS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중에서 사명자를 찾아가 키우는 작업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잘 여기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을 잘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사역은 크게 말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문이 안 열린 곳에 가서 문을 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팀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숙을 할 때는 그걸 하지요. 전혀 문 안 열린 대학 아파트에서 문을 탁 여는 거지. 우리 교회도 이번에 아파트 새로 지었는데 팀사역자를 넣었는데 얼마나 사람 전도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새로 생긴 아파트에서 다 다락방이 열리는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강서로 교회가 여기 지금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지금 아파트 이사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신자로 만드는 작업을 보고 팀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 팀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하고 같이 팀사역 훈련받은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저하고 같이 팀 현장 훈련하죠. 거기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새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으면 어떻게 확립을 시켜라, 그 내용입니다. 새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교회의 기존 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확립시키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팀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는 뭐냐? 오늘 그러면 이걸 방향을 알고 해야 되겠죠. 오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새 신자 가운데 그 사람을 붙잡고 팀사역하기 이전에 살금살금 찾아가서 이 새 신자가 보니까 사명자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팀사역하고 일을 벌리기 전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하지만은 새 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1강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1강에서 제일 다뤄야 될 것이 뭔가?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기독 신자는 구원받아 놓고 축복을 다 놓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그 새신자를 깨닫게 해야 돼요. 새신자가 사명자일 경우 한 단어에 그 사람 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 깨닫는 만큼 축복 누립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비슷합니다. 축복도 어떨 때는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전도가 이해 안 되지면은 거의 다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을 표면화시키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를 깨닫는 날 응답받았어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것. 저 그걸 새신자에게 사명자에게 알려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의 깃발을 꽂으라고 하는 것이 전도다.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완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깃발을 모든 지역에 갖다 꽂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다락방이 뭐다, 현장이 뭐다 이런 말이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해야 영적인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전도가 이해 안 돼가지고는 여러분이 신앙에 혼란이 와요. 정말입니다. 이거 응답이 안 오는 거 있죠. 제가 이게 전도구나 이거 깨닫는 날부터 축복이 소낙비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주 예수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꺾었고 주 예수께서 죄의 세력을 꺾었고 주 예수께서 지옥의 세력을 꺾었고 주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러면 그 이름 깃발을 두고 가서 꽂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요. 어디다 꽂아야 되느냐? 우리 집에, 우리 사무실에, 아파트에, 학교에, 대학에 막 꽂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이 로마의 군인 가운데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리아스 시즈 같은 사람 나가서 막 전쟁뒤 콱 나가 시즈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면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마차를 타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주리아스 시즈 바로 뒤와 앞에는 호위하는 군인들이 쫙 따라오면서 누굴 데려가는가 하면은 상대방 군인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을 포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는 그걸 사형을 시킬 것이냐 뭐 어떻게 가둘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 결정한 일이고, 그러면 주리아스 시즈가 이번에 저쪽 지역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가운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끌고 와요. 군인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물건도 전리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리아스 시즈는 막 폼 잡고 막 확 들어오지요. 그때 로마 전 시민이 다 나와가지고 막 환호를 안 합니까? 환호하면은 임금이 황제가 나와 있다가는 금호를 들고 시즈를 확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국민들은 막 시즈 하고 막 확 감을 지르지요. 그때는 이제 묵기한 사람들 죽게 됐으니까 이때
군인 가운데 황제의 파송을 받는 군인이 로마 길을 가지고 가서 승리한 그 지에 가서 꽂는 것입니다. 꽂아놓고는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거나 안 그러면 새로 우리가 데려간 사람 지도자 임명해놓고 그날로부터 그 땅은 로마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 보통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깃발을 꽂으러 가는 이게 전도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모든 세력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깃발을 들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가서 꽂는데 알고 꽂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들고 가는데 로마 길을 꽂네. 그리스도의 길을 꽂아야 돼요. 그런데 가서는 새마을 운동 깃발을 꽂아요. 그래서 일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을 당할 자가 없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가니까 여리고의 성의 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해됩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가니까 아모리 군사가 전부 다 뭐요? 도망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니까 7 족속 31 왕이 벌벌 떨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깃발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도록 사단은요 굉장히 겁을 내는 거예요. 큰일 났죠. 어쨌든 옛날처럼 설치고 옛날처럼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어쨌든 옛날처럼 돌아다니고 옛날처럼 뛰어다니고 자주가 막 바자회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지 깃발 이걸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 사단이 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좌우지간 이스라엘이 광야길 오면서 원망하고 싸우고 저끼리 그런 걸 해야 되지. 좌우지간 막 승리 깃발 들고 막 가나안 땅을 해서 계속 들어오면은 사단은 뜨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거 깨달은 날요 너무 기쁜 거 있죠. 아 그렇구나. 만왕의 왕 주 예수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흑암의 근세들이 막 벌벌 뜨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실제로 저주의 세력들은 벌벌 뜨는 거예요. 맞습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사단의 세력은 확 결박되어 버린 것이요.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의 군대들은 어마어마하게 동원되는 것입니다. 왜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땡이 되면 계승장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저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게 있죠. 참 나는 못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큰 복을 내게 주셨구나. 솔직히 말합니다. 이때부터 제게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를 깨닫는 날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상하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내가 전도 뭔가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대학에도 깃발을, 일본에도 깃발을, 미국에도 깃발을 제가 다니면서 지금 막 계속 꼽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막 전직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이름의 그 놀라운 깃발을 계속 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기분 좋거든요. 저기 안에 좀 모질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 깃발을 꽂아주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기 틀림없이 애는 좀 시원찮은 인간인데 저기 말이요 다니면서 깃발을 잡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분 너무 좋다. 일단 네가 복을 받아라. 네가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근거가 뭐냐? 그게 동삼제일교회가 아니냐? 좋다. 동삼제일교회 축복을 내리겠다. 그것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면 감당 못할까 싶어서 살살 그냥 깨닫는 만큼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부산에 지금 폭풍이 난리 났거든요. 우리 집 옆에 있는 건물들 날아가고 전봇대 넘어지고 나무 뽑히고 이 정도로 나는 바람 그렇게 부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 바람이 부는데도 우리 교회 있죠. 거기는 조용한 거 있죠. 그것도 희한하더만 태풍 나보니까 그거 좋은 데인 줄 알겠더만요. 나 하나님 너무 우리 장로님도 이게 너무 이상. 다른 데는 난리라니까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조용한 거 있죠.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래 푹 꺼진대요. 또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래 바람이. 난 또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산새가 꺼진 요새라 요새. 나 가만히 보니까 천혜의 요새요. 그거 보니까 다 이래가지고 좌우지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깃발을 내가 꽂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엄청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이 청년이 군대 안 가는 걸 보고 깊이 자랐고요. 그거는 절대 취직이 안 돼요. 그래 뭐 해야 되는 거 뭐 뒷골목에서 호떡 같은 이런 굽어도 되는데 취직은 절대 안 됩니다. 취직은 군대 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와버린 걸 보고 탈령이라고 합니다. 탈령 그거는 평생 망칩니다. 자기 망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중요한 데는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는 신원조회를 해요.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탈령병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100% 우리나라 그 고문 있잖아. 청와대 들어가는데 누구 뭐 아버지가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탈령이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법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인이 도망했다. 평상시에 말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인이 도망했다. 그거는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국법의 사형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의 재산과 모든 걸 보호해야 될 군인이 전쟁 난 자기만 살아 도망갔다. 그건 사형이요. 당연히 그렇지. 그 정도가 아니고 개선 장군이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깃발만 갖다 꽂으면 될 것인데 깃발 그걸 들고 도망가 버렸대. 어떻게 되겠죠? 그거는 자손 대대로 죽이는 게 흔하다고. 지금 우리가 그 꼴인지도 모릅니다. 이 깃발을 꽂을 줄로 몰라면 하여튼 뭐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직무유기라고 합니까? 하여튼 보통 문제는 아닌 거죠. 저는 이거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어느 정도 다 깨달아졌냐. 정말로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내보고는 대통령 하려도 난 안 합니다. 뭐 시키주지도 않겠지만은 만약에 내보고 막 꼭 당신 해야 되겠다. 너무 당신 축복받은 사람이다. 대통령 해라 이렇게 해도 나는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일평생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나는 시켜주도 그런 거예요. 왜냐? 내가 훨씬 높은데요.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4절을 읽어봤더니 주의 종들에게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주의 종들 선지자들 정말로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그분들 주위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리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보호하는 그 사람이 총 맞으면 죽고 돌 맞으면 머리 아픈데 이 좌우지간 우리 주위에 싸우고 있는 하늘 군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부름인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에 이거를 사실로 너무나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보통이 아니다. 어째서 그러냐? 개선장군 같은 완전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말을 깨달았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 66군이 다 열리는 거 있죠. 그렇구나. 그리고 드디어 102장 찬송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렇게 말고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걸 알아야 그 찬송이 되죠. 그것도 모르면 억지로 아닌데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장로 떨어진 게 너무 기분 나빠 미칠 지경인데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부르는 게 막 스트레스 팍 쌓이지. 이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막 신기합니다. 그래 막 교회에서 막 요만한 일만 생겼단 말.
때를 만난 듯이 붙어갖고 싸우잖아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근데 아닌데 나는 막 돈이 뭐 최고인데 막 거짓말도 돈도 속이라는데 교회 와가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인원을 부르라니 도저히 잘 안 되지. 안 그래요? 차라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낫지. 이게 도저히 안 되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 거짓말을 했대. 그래 100일장 또 건물 안 합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뭐 짜고 막 거짓말을 하다 나오나게 안 맞는데 내하고 안 맞는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짜고 말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좋아하네. 생판 밖에서 거짓말하다가 교회까지 와서 또 거짓말 하려니까 이 인생이 살 길이 없는 것이지. 맞습니까? 저는 주 예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분이 내 배경이 되겠다 이래도 기분이 좋은데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것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이 말은 나는 더 감동받는 거지. 왜냐? 확실히 도둑놈들은 절대로 못 깨닫도록 성령으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해됩니까? 전도가 이해되는 날 축복의 문이 확 열립니다. 이건 뭐 방법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막 이거 미국 가도 미국의 축복이 확 보이고, 일본 가도 일본의 축복이 싹 가만 앉아 있는데도 막 축복의 문이 확 열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래서 깃발 꽂으는 거를 내 혼자 꽂아야 너무 바쁘니까 40만 용원을 주십시오. 같이 내일 꽂겠습니다. 짜오지간 한국에. 이제 기도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 1천만 용원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1천만 용원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서 전 세계에다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서는 흑암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버리고 저주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가 뭐냐 이해가 돼야만 다 이해된다니까요. 그래야 현장으로 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이미 주님이 승리하시니까 개선장군의 그 이름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 가니까 우리는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주리아스 시즈가 승리한 지에 가서 그 로마 길을 들고 가면 보고 벌벌벌 뜨는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을 건드리면 전 로마가 들어닥치거든. 안 그래요? 만약 이게 푸대접을 했다 그러면 주리아스 시저 장군이 와서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표한 길을 탁 통해. 그걸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가서만 꼽아 놓으면 전 군인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온 거 한 가지인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도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아지면 이제 원리가 딱 이해되기 때문에 염려들이 살살 떠나가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전도, 야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되고 나니까 드디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중요한 문제는 개선장군이 준 로마 깃발을 들고 가야 로마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선장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깃발을 들고 가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바쁜데 딴 거 들고 가니까 뭐 새마을운동 이런 거 감자 심기 이런 거 자꾸 그거 들고 가니까 그리 지는 거요.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잖아요. 제보다 신문에 뭐 누구를 비판하고 뭐 내가 이 비판입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잘 살아라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뭐 감자 같은 이런 거는 수입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심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는 있어도 돼요. 뭐 쌀도요 뭐 그저 사 먹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안 판다. 농사 지으면 될까요? 나중에 전 공무원들이 들어가 농사 지으면 될까요? 나중에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거는 문제 안 됩니다. 문제 될 거를 문제 삼아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 뭐 감자를 어디 심냐 쌀을 어떻게 했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그래 그렇게 자꾸 답답하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 세계 선교 대국으로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이 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꽂으러 가는 장군은 차비 없어도 됩니다. 로마에서 다 태워줘요. 이거 꽂으러 가는 사람은요, 무슨 먹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가만 먹는 거 다 절절 매는데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는 황제의 깃발 들고 와서 로마 길을 꼽는데 그 절절 매지. 어디가 밥값 걱정합니까? 물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줘요. 잠재워 주지 다 납니까? 제 보세요. 막 가는 데마다 잠재워 주고 밥 먹이 주고 다 하는데. 왜냐? 깃발 들고 다니니까. 내가 이럴 때 땅 가고 다니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다니면서 라디오 팔고 다니면 여러분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요? 라디오가 뭐다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무슨 내부 라디오 장사인데 그렇게 뭐 밥 사주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그리스도 최고 높은 분 깃발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하기 싫어도 해야지. 그냥 깃발 들고 있으니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사업가가 이걸 깨달아야 사업에 승리하고, 교수가 이걸 깨달아야 대학을 살립니다. 깃발을 꽂는 날 흑암의 근세 떠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등대에 빛을 밝히는 날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다. 전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알고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지금 이것은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중요하고 급하고 가치 있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깃발을 제대로 들고 있어야 되면 내용을 딴 거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선 장군의 승리한 깃발을 들고 가서 죽어가는 흑암 지역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악하고 굉장히 독재적인 군인을 포로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정치 제도화에 살도록 깃발을 꽂는 것이 개선장군의 승리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와 같이 계시니 가는 곳마다 깃발 꽂는 데마다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가는 곳마다 군인이 주둔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육간의 원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위로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있는 군인들은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면 오히려 이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확실한 군인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깃발 들고 알고 있으면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것이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는 이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안 합니까? 가보면 응답의 문이 계속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깨달아세요. 그러면 그 뒷장에 12페이지 보세요.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하자면 너를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자갈 같은 존재가 아니요,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맞죠?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회복되고,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단 전도가 아닙니다. 신앙 전체가 확 깨뚫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버려야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걸 알아버려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땅에 복을 동원시켜 주시는가 원리를 캐내버린다면, 그러면 이럴 때는 이래야 됩니까? 저럴 때 저래야 됩니까? 아니고 원리로 아니까 답이 싹 나오잖아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그리스도의 깃발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못하지요. 왜냐하면 엄청난 권세의 깃발을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창고 안에 있는 건 다 마음대로 하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앞에다 나와 있으니까 뒤에 건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어요. 2강입니다. 오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전도의 방법은 축복을 누리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하늘의 비밀을 맛보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뭐 우리가 무슨 방법을 탁 썼더니 전도가 되고, 이미 여기 지금 1일 세명에 모이는 사람들은 사명자들인데 그런 말은 안 해도 되겠죠. 혹시나 처음 온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여기서 혹시나 아직까지도 아유 전도 어렵다 어쩌면 되겠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사람 여기 한 명도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고민이 돼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꺼내 같은 가지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내가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지 보고도 교회 옵니다만은 진짜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사람 탁 하고 입에서 입을, 마음에서 마음을, 영이 영을 다 가만히 있어도요 강스럽게 탁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문제란 합니까? 문제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에게는 문제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서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깃발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팔을 불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 서울에 있는 사명자, 서울에 있는 공단 살릴 사람도 다 올 것이거든. 하나님이 왜냐? 그래 보내요. 하나님이 미끄러지 갖고도 보내고 실수하고도 보내고 바로 가도 보내고 어쨌든 보낸다고 자꾸 지금 이래 아버님 그렇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요. 뭔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신앙의 기초가 안 된 소리요. 무슨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교인을 누가 뭐 뺏고 뺏깁니까? 교인이 물건입니까? 쓰레기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혹 나쁜 인간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 나쁜 사람이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남은 교인 찾아가 살살 꽂아. 혹 있는가 봐요. 만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모질이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중요시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정신병자 하는 짓이고, 그거는 남의 교인 살살 찾아가지고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밖에 대학 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남의 교인 살살 오라면서 요런 게 있다면 그건 죽여야 돼요. 그거는 정말로. 그리고 그래가지고 교인 뺏기가 싶어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사표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인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려 제정신을 가야 돼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꾸 동기를 두지 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명자가 목사님 가까이로 자꾸 가보니까 저분 가슴에 어마어마한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까이 가보면 가볼수록 저분 가슴에는 동기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라. 그러면요, 내가 전 재산이라도 있으면 드리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기를 없애라는 것이지. 그렇죠? 지성인은 지성인일수록 눈이 빠릅니다. 적어도 대학 교수다, 뭐 사업하는 분이다, 이런 분들은 머리가 빨라요. 아무래도 안 그렇습니까? 머리가 빠른 게 사업을 하지. 그 사람들이 목사님 가까이로 더 나가보니까 목사님 가까이 갈수록 보니 이분은 너무너무 좋은데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야망이 가득 찬 분이라 이렇게 되지면요 그 야망 앞에 이 사람은 막 다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좀 보니까 사람이 어떨 땐 실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가볼수록 이 가슴에 오직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 약한 부분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그렇게 되어져요. 알겠습니까? 뭐든 암만 그래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는 걸요 다 합니다. 그게 어떤 구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낭중지추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숯불 이거를 종이로가 싸면 우선은 쌓이지만 더 타뿌리거든. 불이 더 붙어 뿌려 나중에는.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갈수록 정말 이 사람이 복음, 이 민족과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목사님들이 정말로 먹으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까이 하겠습니까? 다 봅니다. 다 알아요. 알기 때문보다 이분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사명된 사람이다, 다 압니다. 그래 목사님이 약간 실수해도요 좀 덮어줍니다. 왜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분이 사람인지라 실수 안 하겠냐 걱정은 좀 되지만요, 그래도 기도해주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중심이요, 자기주의라, 자기 이익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다 알거든. 다 있다가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있다가는 적당하게 비유 맞춰주다가 딱 실수 나오면 그거 갖고 딱 걸고 들어보잖아요. 그래갖고 안 된다 하면 비유 나옵니다. 그러면 딱 다락방 하지마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 가운데 성경 구절 12개를 꼭 바라보면 모든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쓰면 쓸수록 피곤해져요. 반드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임재하고 응답받고 나면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15나라 교포와 거기에 모인 사도와 70인 영혼과 은혜 받은 120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3,000군데 문이 열리고 5,000명 남자가 회개하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 들어갔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12군데만 보면 방법은 끝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특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다리 꼬인 불구자를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동전 얻어가지고 구거리가 밥 먹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뭘 봤냐? 하나님 집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성령의 눈을 못 받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죄를 지고 그대로 죄의 쇠사슬에 묶인 죄의 백성이구나. 그 다음에 불신자 말하는 운명 가운데 사로잡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사단의 엄청난 근세에 묶여있는 자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세상 이기는 길, 영적인 문제 승리하는 길,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그게 모든 세상 문제예요. 이거 보는 눈이 탁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만 보고 열릴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을 보도 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서울 지역이 흑암의 근세에 꽉
눌리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방법을 씁니까? 서울이 흑암근세에 꽉 눌리겠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눈이 확 열리죠. 뭐가 급한가 알게 되겠죠. 눈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해되는 날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는 말이고 세상이 누군지 알았다는 말이 뭔지 알았다는 그 말이거든요. 천하에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은 그 내용을 알았다 그 말이요. 그렇지요? 50만 무당이 살고 있는 한국 땅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게 이해되는 날 우리에게는 능력과 함께 역사를 납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이거 이해되는 날 그 사람은 치료돼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구나.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장군의 이름이요 승리한 사람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재림주로 철장근세 가지고 오실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보세요. 성경 보는 눈이 잘 열려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의 흑암 가운데 묶여서 길이 없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영적인 치료를 시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진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하고 만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지금 유일한 문이 열렸습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은 단번 기회입니다. 많이도 없습니다. 자꾸 딴 거 신경 쓰지 말란 말 알아야 돼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참 성령의 인도로 빌립하고 딱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딱 만났는데 이 하루 안에 다 끝을 내야 됩니다. 이때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보고 이때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공동체 훈련하자 하면서 둘이 센 거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빌립은 늘 하는 거지만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한 번 기회입니다. 우리는 늘 전도지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대방에게는 한 번 기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눈을 떠야 돼요. 성경 구절 다섯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 중대한 인물이 나오지요. 세계를 복음화할 역군 사울. 이게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말씀 들고 나갈 여러분을 기중하게 보시고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일꾼을 기중하게 보십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눈이 열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방법이요. 좌우지간 사람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가 돌아온 게 아니라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눈이 열려야 돼요.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요. 이거는 지금 로마 문 열릴 기회예요. 그렇죠? 고넬료는 경건한 종교인이요. 로마를 가지고 구원 못 받고 경건을 가지고 구원 못 받지만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 내가 얘기했지만은 복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어디 찌들린다면은 율법. 그래서 결국은 완전 승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 안 해봤습니까? 다락방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뭐 문제만 딱 터지면요
즉각 이분이 율법으로 돌아가. 복음이 없어요. 우리 적은 좀 목사님께만 너무너무 시험들 못 살겠다 하는 그것은 어디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복음의 십자가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목사님을 탁 쳐다보면 뭐가 됐냐? 이해가 딱 돼요. 저분도 내하고 비슷하구나 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고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죠. 율법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보니요, 거기다가 율법이요. 그래서 그럼 율법을 하면 해결됐냐? 해결도 안 돼요. 그건 더 구름통이 빠지거든. 그럼 문제가 오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오잖아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전부 다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해결책이 나옵니다.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바른 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면 전부 다 죄인입니다.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뭐 한다고 과음질러 되질 않아요. 복음. 거의다가 내가 보니 그래요. 거의다가 교회가 고자도 싸우는 내용 한번 보세요. 전부 율법 아닙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안경 끼고 보세요.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고 그래. 내가 이번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찌들어붙어요. 장아찌라고 합니까? 장아찌. 예? 장아찌. 물을 왜 막 된장에다가 막 푹 따는 거야. 몇 달씩 푹. 그건 드러내고 앞만 씻고도 그 된장 만나는 거지. 완전 장아찌라. 뭐 예수 회사찌. 사건만 터지면 율법으로 가고. 그렇지요. 마리아 오직 예수 글자까지 다 붙여놨어. 사건만 나면요 율법으로 돌아. 빨리 복음으로 돌아야 되겠는데 율법으로 돌아.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뭐죠?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뭘로 가봐야 됩니까? 십자가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리죠. 이래야 되겠구나. 기도해 여기인데. 지는 십자가 구원받아놓고 율법으로 돌아.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했잖아요. 지는 1만 달란트 빚으면서 조그만 한 동고 100달란트인가 300달란트 그걸 받으려고 막 싸우래. 꼭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기가 차게 한 거예요. 경건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너무너무 경건했는데 고넬료 구원 못 받아. 그 말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더니 그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밖에서는 소크라테스도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내 밑에 전도사 셋이 탁 찾아오더니 세 명이 똑같이 사표를 낸 거예요. 한 명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인 서희도 딱 사표 똑같이 내봤다. 담임 목사님 갖다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뭘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들은 신앙 양심에 같이 모아야겠다. 아주 신앙 좋은 거지. 신앙 양심에 허락 안 한다 이게. 야 그럼 너희들이 사부 다 내보면 자네 내 혼자 가기를. 그래도 이거는 우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래 이러봐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네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분을 주의 종을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냐. 자네들하고 내하고는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냐. 그럼 자네는 한 번도 실수 안 했냐. 그리고 안 할 것이냐. 그거를 장담하겠냐. 우리 주님께서 그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냐. 우리가 저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요 이 세 명이 말을 알아듣는 거죠.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더한 죄인인지도 모르죠. 그래 너희들은 더한 죄인인지도 모른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 그날 밤부터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문제들이 쫙 풀리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역사들이 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아마 걔들이 커가 지금 다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데 장아찌니까 장아찌.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일을 하는 일꾼을 찾고 키우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길도 가르치고 사람도 세우고 문도 열고 다 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인 시간 많이 없으니까 8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 지금도 대학 안에 공단 안에 예수 이름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예비 사명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빨리 찾아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가야 돼요. 일을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막 열심히 설치고 뛰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라 말이에요.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막 예수 믿으라 떠들고 말이에요. 막 전도지 뿌리고 나팔 불고 띠두르고 그런 거 하란 말이 아니에요. 직장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너무나 귀중한 인물을 찾아내도록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책이죠. 사도행전 9번째입니다. 성경 몇 군데만 기억하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31절, 빌립보를 살리기 위해서 루디아와 거기에 악한 이익 들린 자리 이용당하는 귀신 들린 소녀와 또 감옥소 안에 예비되어 있는 간수와 그 가정,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빌립보 전체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계획을 보란 말이에요.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축복이에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역사를 일으킨 데살로니가 교회, 가장 역사 일으킨, 여기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가서 팀 사역을 벌였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누가 팀 사역을 가느냐, 여기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내일부터 오늘부터 일어나는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어떤 마음을 먹고 앉아있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진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따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영안이 열리면 큰 역사가 나게 되는 것이고,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릴 핵심 요원을 준비해놨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 옆에서 생명 걸고 이랬는데, 브리스길라는 얼마만큼 바울을 도왔는가 하면은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겠다 그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보면 얼마나 복음이 귀했던지요.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겠다. 그것은 브리스가가 바울에 대한 눈이 바로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야, 너무 귀중한 일꾼이구나. 생명까지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눈치채고 브리스가 믿음을 보고는 천막 짜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 줬잖아요. 12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실은 중직자를 골랐는데 70인 요원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70인 요원이 많은 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 12군데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이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누룩처럼, 뭐처럼요? 뱀처럼 징역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 말은 이 12군데 성경에 눈 열리는 걸 말해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